창세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서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그러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으니 저희들 말씀 대할 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로운 아버지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이제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곧 생명의 계보를 이야기하는으로써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계보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계보. 자, 이제 또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창세기 4장은 죄의 원인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원인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인간의 첫 살인자 가인 속에 바로 그 죄의 원인이 있는데 그 죄의 원인을 가인으로부터 가져온 것들이 누구냐? 또 가인으로 죄의 원인을 갖게 한 것들은 곧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귀 사탄은 가인을 충동질하고 또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가인은 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그 실패, 그 분풀이로 또한 이제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인은 죄의 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갖지 않으며 오히려 분을 남으로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마귀가 가인을 충동질해서 그 아이를 죽이고 하나님께 분을 내서 대들은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 하나 사람, 인간, 특별히 성도들에게도 이 마귀에게 이제 잡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성경으로부터 알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 분을 잘 낸다는 겁니다. 사단이 들은 사람은 또 안색이 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눈동자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속에 마사탄의 죄가 들어갔다는 증거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가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가인과 같이 바로 하나님한테 대들고 하나님한테 이제 막 분을 내고 안색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세상 사람들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창세기사는 7절, 오늘 주신 말씀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바로 뭡니까?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바로 이러한 죄가 우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온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엎드려 그 죄를 자복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보니까 선을 행하면 하신 이 선이라는 말씀은 구약시대의 창세기 27절의 말씀에서는 남을 도와주고 베푸는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실패를 하면 바로 뭡니까? 가인의 제사로 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인의 심령속에 들어가서 충동질함으로 말미암아 분하여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속에도 사단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가까이 못 가느냐 또 마귀 사탄을 다스리느냐 죄를 다스리냐 하는 것에 전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꼭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공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나? 오늘같이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 주일날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보면 예배를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볍게 여기는 예배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주일 동안 이제 그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성공과 실패의 예배에 달려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도 거기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속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제 아무리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재주를 가졌다 해도 결국은 악한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가인의 산제사의 예배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별것 아닌 것 같은 예배, 그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초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은 체면 차리기 믿음, 그런 체면 차리기 믿음 생활, 또 형식적인 예배 생활, 이런 것을 또
이 외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니까 그게 참 안타깝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가인과 아벨의 계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계보를 보면 가인의 계보는 사망의 계보입니다. 사망의 계보.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인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하셨답니다. 가인을 이제 외면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가인을 이용하고 가인은 마귀의 지시대로 따라서 바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외면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인정하는 계보이기 때문이고 그 마귀가 인정하는 계보가 신약시대에 바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계보를 보면 아벨의 계보는 생명의 계보로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계보에서 사망의 계보와 생명의 계보를 찾아보니까 먼저 가인의 사망의 계보를 보면 창세기 이제 4장 16절에서 17까지 말씀으로 가인의 후손들은 태어난 것이지만 죽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생명 계보에서 보면은 태어난 것과 몇 세에 죽었다는 그 후손의 기록이 쭉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바로 뭐냐 그럼 생명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계보입니다. 가인에게 첫 죽임을 당한 아벨이 어째서 생명의 계보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4장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씨냐? 또 다른 씨. 그 씨는 그 아벨과 같은 생명의 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씨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벌써 그 생명줄을 마귀가 쥐고 그 삶 속에서 주관하는 왕노릇을 하다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망의 계보에 멸망의 죽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죽음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죽음은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지개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해 하노라. 그렇게 이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 말씀에서 이 디모데는 믿음의 계보, 즉 생명의 계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이 생명의 계보에는 디모데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로 해서 디모데까지 그 생명의 계보에 영적 믿음이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곧 유전으로 흘러온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영적 흐름의 계보는 물론 친가 쪽으로 흘러내려오지만 그 친가가 믿는 사람이었거나 믿음이 시원치 않고 약한 사람들일 경우에는 이 데모다와 같이 그 외가 쪽으로도 내려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미뤄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의 계보를 후손에게 전하게, 후손으로 전하게 그렇게 내려오게 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계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의 계보를 아주 참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 없이 헤아림 없이 꼬치꼬치 캐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믿고 순종하고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네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 이 3대의 믿음의 흐름이나 그 후손들의 유대 민족들의 믿음의 계보의 흐름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을 보면 이러한 생명의 믿음의 계보의 흐름을 받았으면서도 사망의 계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할 때. 그리고 이 사망의 계보 같은 것, 또 생명의 계보 같은 것도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생명의 계보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이 계보는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대로 조상의 믿음의 그 유전으로부터 나에게 그제 흘러 들어와 그 생명의 계보와 사망의 계보를 바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의 계보를 받아서 내가 생명의 그러한 삶을 살고 생명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전적으로 그것을 100% 믿고 온전하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사망의 계보에 영적 흐름을 물려받은 것, 그것을 더 마음에 두고 그쪽으로 가느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사망의 계보를 물려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계보의 영적 흐름을 받은 자들로서 자녀들에게는 후손들에게는 생명의 계보를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믿었다고 마음 놓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 혼자 구원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 가족도 구원을 시키고 가정천국을 이루고 또 이제 형제들이나 일가 친척 내 이웃들을 모두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계보 안에 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구원의 길을 가게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 보더듬어주고 마귀사탄의 죽음의 계보로 가는 것을 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마음 준비가 전혀 꿋꿋하게 잘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지만 말고 항상 입을 열고 가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들로부터 이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의 특징을 보면 가인의 계보는 낳는 이야기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냐? 이 사망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삶과 죽음까지 모두 마귀사탄이 주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 형제가, 내 자녀가 그 삶이 마귀가 주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까? 나 혼자 잘 믿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나는 물론이지만 내 형제, 부모, 자녀들 구원시키려면 내가 다 믿고 생명의 기와 영적 흐름을 받아야 합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그 후손들은 생사를 이제 가고 있는 것. 이것은 역시나 삶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당이 되지만 영적인 삶에서는 이건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계보에는 생명의 계보에서 하나님께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것까지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까지 주관하시지만 악한 것은 이제 가인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은 바로 사단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 삶에 어두움만 있을 뿐입니다. 생명의 계보 안에는 영적 흐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까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계보는 뭡니까? 그것은 이제 또 자신만 열심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는 나는 몰라라 하면서 외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내세우고 자기 주변의 이웃들은 죽든지 말든지 지옥에 간다는 것은 여차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영적 계보에 들어온 사람들은 먼저 이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십계명에도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생명의 계보에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러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그림자라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바로 아벨의 생명의 계보를 이 땅에서 전하고 또 그 전하는 모습을 제3자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저분들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모범된 생명의 계보자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믿는 우리 모두는 생명의 계보에 들어선 하나님의 기업 속에서 그 삶이 전도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로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생명의 계보의 제1부의 말씀을 이제 전해 올렸습니다. 하나님 듣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에 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